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운명을 바꾼다. 믿음이 운명을 바꾼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우리가 자신을 잘 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을까요? 개구리 어느 시절을 기억 못합니까? 올챙이. 개구리가 내가 올챙이였다는 것을 기억하면은 겸손할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 때 겸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 우리는 교만할 수밖에 없고 내가 자아도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는 허물, 죄, 죽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너는 허물과 죄가 너무 많아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의 진정한 모습인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면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믿음이 운명을 바꾼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살려준 것이 너무너무 어떻게 됐느냐.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책 보면서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 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여러 세대에 너가 축복받은 것을 여러 세대에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맥주감사주를 맞이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를 보살펴 주시던 하나님께서 앞으로 6개월도 인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좀 전에 찬양 들은 것처럼 정말 기도의 응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남은 6개월 동안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줄지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지극히 풍성한 대로 여러분에게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두 사람의 예를 들고자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김익두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닉네임이 뭐냐면 언약골 호랑입니다. 원래 이분은 좀 황해도 안약본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아버님과 어머님의 그 외아들로 태어났는데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서 서당에서 한학을 공부하면서 그 16세에 과거에 음악했으나 낙방했습니다. 김익두에게 외아들에게 모든 희망을 걸었던 부친은 아들이 시험에 떨어지자 낙망하고 그대로 시름시름 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시장에서 일을 하는데 상점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돈보따리를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돌려주자 이 사람이 자기 상점으로 이제 취직을 해서 이제 일을 시켰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정에 이제 돈도 좀 새기고 결혼을 했는데 또 불행이 닥쳐온다고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썼다가 이제 재산을 다 하니까는 이제 방탕해졌어요. 그러다가 싸움하고 시장에서는 술 먹고 깽판 부리고 사람들은 귀신이 있으면 왜 저놈 안 잡아먹나 개망나니 소리 들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싸우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스왈론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불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께서 불을 받고는
신학 공부하고 예수를 목사하면서 이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신윤사가 가장 강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목사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김익두가 예수 믿어서 변했나 안 변했나를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담배를 피워서 김익두 입에다, 코앞에다 피해다. 그랬더니 이 양반이 익두가 변했긴 변했구나. 이제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전에 같으면 한 줌도 아닌데 노인네가 쫓아다니면서 자기 앞에서 이러니까는 화가 날만한데도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분이 한 번은 부흥회 가려고 이제 산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데 좀 힘드니까는 이제 쉬었어요. 산 가다가 중간쯤에 쉬니까는 어떤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확 올라오더니 시비를 거는 너 왜 나 쳐다봐? 그러면서 뭐 김익두 목사님을 막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한참 맞고 난 다음에 다 때렸습니까? 그랬더니 다 때렸다! 그랬더니 김익두 목사님이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은 형님이 받으셨군요. 그랬어요. 누구요? 그랬더니 내가 바로 김익두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 부흥회 하는데 앉혀가지고 이분이 이제 나중에 예수 믿고 장로까지 됐다는 일화가 있어요. 여러분, 깡패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김익두를 살려냈어요. 살려낸 것만 아니라 목사 만들고 총회장 만들고 이분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많은 신유와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또 성경을 얼마나 열심히 읽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고백한 거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나는 사복음 쓸 읽을 때마다 한 번도 울지 않은 적이 없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 그 십자가에 매달려 못 박힌 장면을 상상하면 눈물이 앞을 가려 성경 글씨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나는 금식도 많이 해보고 이적도 많이 체험해보고 부흥 집회도 많이 해보았으나 성경을 읽어 얻은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음을 깊이 깨달았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한테 저는 이제 뭐 목회가 크지 않지만은 가끔 목사님들이 조언을 구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렉치오 디비나로 읽어라. 그러지 않으면 소용없다. 백도 소용없다. 김익두 목사님처럼 성경을 읽을 때 렉치오 디비나로 읽을 때 더 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분을 통해서 목사가 된 사람이 200명이에요. 200명. 부흥 집회를 776회 하고 설교를 28,000회, 교회를 150개 세웠고 유치원을 120개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최초 신학 박사인 남궁혁 박사님, 김재준 목사님도 이분을 통해서 예수 믿고 신학자가 되고 한국의 거성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분 설교를 통해서 주계철 목사님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우리 수요일날 나오는 애들 중에 큰 종이 나타날 줄, 큰 인물이 나타날 줄 알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모르는 거예요. 상급은 어디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김익두 목사님, 그의 이름은 한국교회의 찬란한 역사에 한 점을 찍었습니다. 또 한 분은 최봉석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제 이름이 최봉석인데 최봉석 그러면 잘 몰라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최권능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그 머리가 똑똑해가지고 7살 때 서당에 들어가서 이 글씨를 잘 써가지고 16살 때 평양감사 민병석이라는 분의 비서가 됐습니다. 그 비서하면서 이제 감찰 임무를 했는데 그 누명을 써가지고 금고 3만 냥을 횡령했다. 이런 것으로 투옥이 돼가지고 이제 삭주로 유배가게 됐어요. 삭주로 유배가 가지고 내가 이게 해지도 않은데 이렇게 억울하게 됐다. 그러면서 술로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삭주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에 백유계란이라는 유명한 그 한의사가 계셨는데 이 백유계라는 분의 그 전도를 받고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됐어요. 그때가 몇 살이냐면 33살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나가서 1년 후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불같이 전도를 하고 사람마다 예수 믿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딱 요새는 이제 그런 편말이 없지만은 옛날에 가끔 차에도 보면은 그렇게 믿음 좋은 분이 써 붙인 게 있어요. 예수 천당. 예, 이분의 딱 그거예요.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예수. 그때 이 네 마디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겨요. 근데 이분이 이제 신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어릴 때는 머리가 좋은데도 신학 공부는 다른가 봐요. 근데 신학 공부를 열심히 안 하고 전도는 열심히 했어요. 시골교회 부임해가지고 있는데 원래 신학교가 그 옛날에는 4년 공부하면 졸업을 시켜줬는데 이제 시골교회에서도 우리 전도사님 이제 올해는 졸업하겠구나 그랬는데 1년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교인들이 그러세요? 그랬는데 그게 이제 3번이나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도 염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정말 그 전도에는 열정이 있어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에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러고 또 산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일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는 까막눈이야. 그러니까 백지를 냈어요. 그러니까 자꾸 납치하니까 그게 이제 3년째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냐면 성령님도 시험 앞에는 꼼짝을 못하는구나. 왜? 전능하신 성령님께서 시험 문제를 다 가르쳐주고 답도 잘 쓰게 해줘야 되는데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도 시험 앞에는 꼼짝 못한다. 이분이 막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도대체 이제 교인들 앞에 체면도 안 쓰고 졸업을 해야 되겠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걱정을 하고 이제 학교에 딱 갔어요. 이제 교수님들 아랫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들 다 모아놓고 교수님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랬어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같이 부족한 죄인을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목사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공부만 잘해야 목사가 됩니까? 하나님의 종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는데 저는 기도하고 전도한다고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교수님들이 나에게 졸업장을 주어 나도 목사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고 나면 뭘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교수들이 다 아멘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장 선생님한테 졸업장 주세요. 아니 1년 더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아멘 해놓고 이렇게 언행불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졸업장을 주고 이제 목사가 됐어요.
사랑하는 자. 근데 이 최건동 목사님이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 한국교회에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이분의 전도는 뭐 제가 너무 좋아. 저희 여기 어디 또 있어요. 너무 좋아해서 뭐 수백 번 읽었어요. 왜? 학벌은 얕지만은 믿음은 정말 예수 천당. 오늘날 이 소리를 외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왜 살려줬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복받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혼이 살아나고, 저와 여러분이 통해서 자녀들이 복받고 후손들이 복받고, 내가 축복의 통로로 되기 위해서 나를 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해 줘. 셀프링 되기 위해서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서 하나님 나를 축복의 도구로 써 주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난은 죄가 아니지만 축복을 구하지 않는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 나한테 하는 말. 목사가 맨날 청렴해야 되는데 이게 내리겠는데 아니다. 목사도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만 너무 궁핍해서 타인 보기에 이게 해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신명기 1장 11절에 말씀 보죠. 저는 그 말씀 보자고 계속 기도하고 그랬더니 조금씩 살아나잖아요. 응? 조금씩 살아나. 왜? 그 기도가 이제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한번 바꿔봅시다. 가난합니까? 믿음으로 한번 운명을 바꿔봅시다. 건강이 약합니까? 운명으로, 기도로 한번 운명을 바꿔서 나도 한번 건강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지식이 짧습니까? 내 지식은 짧지만은 내 아이들과 내 후손들은 지식이 늘어날 수 있는 기도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를 그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해 줘가지고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다 석사, 박사 과정까지 들어갔다. 둘 다 박사 과정에서 하나는 코스 마치고 하나는 두 학기 하고 이제 스톱을 해가지고 조금 속상하지만은 박사가 안 나온 게 조금 속상하지만 그래도 이제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는 뭐예요? 공부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합니다. 이제 손자에 대해서 얘는 뭐 공부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요. 왜? 최소한 뭐 석사까지는 무난히 갈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믿고 또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한번 바꿔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이 모든 것이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하나님의 풍성을 우리 후손들이 누리고 또 누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은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습니다. 이제 살아났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받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갑이 든든해야지 마음도 든든하고 또 구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껏 구제하고 마음껏 축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그 한 교회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도동에 가면 장성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전도사, 강도사 때 같은 모회에 서 있어가지고 거기에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는데 자기 교회 집사님 이야기를 헌신예배였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네 교회의 집사님이 특이한 집사님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호텔이나 이런 문화가 많이 발전 안 돼가지고 부흥회를 이제 하면은 어디 마땅한 모실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 좋은 권사님, 믿음 좋은 장로님 댁에서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강사를 해주는데 이분이 교회 나오고 얼마 안 있어서 은혜를 받고 집사가 됐어요. 권사도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처음에는 그렇게 축복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기도가 특이한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부흥 강사님 오면 우리 집에서 머물 수 있는 집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야. 그리고 부흥이 오면 강사님 무조건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별로 부자도 아니야. 집사니까 뭐 믿음이 있어도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옳고 이상하게 축복을 줬다는 거야. 그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그 집에 아예 그냥 방 하나를 강사님 전용 숙소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오시면은 무조건 그 집에서 부흥회 끝날 때까지 세 끼를 대접하는 거예요. 세 끼. 옛날에는 요새는 이제 뭐 부흥회를 저녁만 하는데 옛날에는 새벽, 낮, 전 3번 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토요일까지 했어요. 토요일날 새벽까지. 요새는 짧아가지고 뭐 2박 3일 또 뭐 저녁에 하루씩만 했는데 옛날에는 부흥회가 그걸 다 이 집사님이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는 말이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하면 축복받아요. 나는 그분의 조남도 몰라요. 장성계 목사님 조남도 까먹었는데 그 집사님의 이야기는 내기 속에서 나왔어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할렐루야. 우리 문 집사님 할렐루야. 이 집사님도 할렐루야. 그렇게 좀 믿으면 바꿀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으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요. 여러 세대,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축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꺼주세요.